2019년도에 태국에서 어렵게 조업을 하면서 물고기를 잡아가면서 근근히 생활을 하고 있던 한 어부가 해변에서 이상한 덩어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누렇게 생긴 덩어리인데 비릿한 냄새와 함께 달콤한 향이 나는 덩어리였습니다. 이게 실체를 알고 보니까 향유고래가 토한 덩어리였어요. 그런데 이 덩어리 안에는 세계 3대 향수의 재료로 쓰이는 용연향이라는 게 함량이 굉장히 높게 포함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수도 있는 샤넬이나 불가리나 돌첸가바나 이런 데서 이 용연향을 사용해서 향수를 만듭니다. 이게 시가로 3억 8천만 원에 해당했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걸 어부가 그냥 누런 토설 덩어리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던져버렸더라면 날아가 버렸을 일입니다. 하지만 가치를 알고 보니까 그렇게 귀한 덩어리였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한 나병 환자를 치료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자칫 질병을 치료하시는 사건 정도로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앞서 보여주신 모습은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각색 질병들을 치료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 가치를 모른다면 그저 나병이라는 한 질병을 치료하시는 기사 정도로만 보고 지나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사건은 그 의미를, 그 가치를 제대로 알고 보면 상당히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짧아 보이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해서 마가가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 이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 40절을 보시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더러운 귀신에게 명하시기만 하셔도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또 어떤 질병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안수하시면 혹은 명령하시면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능력을 행하시는 분, 이런 권세를 행하시는 분이 나사렛 예수시다. 이 소문이 이제 사람들의 입을 타고 급속도로 퍼져 나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함께 읽은 40절에서 묘사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마가는 이 사람이 나병 환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나병 환자라는 번역이 오해의 소지가 꽤 큽니다. 설상가상으로 이전 번역에는 문둥병자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이 나병이라는 표현을 읽으시면 여러분께서 한센시 병에 걸린 사람 이렇게 자꾸 떠올리실 가능성이 높아요. 한센시 병이라는 것은 이 나균이 피부라든지 말초신경에 침투를 해가지고 그 부위가 이 감각이 없어져 버리는, 반대로는 감각이 너무 예민해져 버리는 질병인데 이게 깊어지면 부위가 흉측하게 일그러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썩어 문드러져서 그 말단부가 떨어져 나가게 되는 그런 질병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나병이라는 것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곰팡이로 인해서 생기는 악성 피부병을 가리키고 있어요. 악성 피부병. 자, 이 병에 대해서는 레위기 13장과 14장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병은 좀 특이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병이라고 하면 보통 누가 판단을 하겠습니까? 의사가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나병이라는 질병은 제사장이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 병에 걸렸다 하면 이 병이 얼마나 위중한가 이런 문제를 따지기보다 부정한가의 여부를 따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나병이라고 번역된 이 악성 피부병은 정결법과 관련된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병에 걸린 경우는 다른 어떤 질병과는 달리 독특한 규례를 따라가야만 했습니다. 우리 함께 레위기 13장 45절 46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자, 제사장에 의해서 나병에 걸렸다. 그러면 이건 부위가 넓고 좁고 상관없이 부정하다라는 선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자신이 부정하다는 표를 반드시 사람들 앞에 드러내야만 됐습니다. 옷을 찢어버리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윗입술을 가리는 행동을 통해서 내가 부정하게 되었다, 내가 나병에 걸렸다, 이 표를 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큰 소리로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면서 사람들이 자기에게 가까이 접근하는 것부터 막아야만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나병에 걸려있는 기간 동안에는, 이 악성 피부병에 걸려있는 기간 동안에는 자기 가족과도 함께 살 수 없고, 광야 시대에는 이스라엘 진영 밖에,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는 성문 밖에 격리되어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결법을 따른 것인데요, 모세율법의 정결법을 따른 것인데,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은 부정하다 했잖아요. 부정하다. 모세율법에 따르면 사람이 부정한 것에 접촉을 하게 된다. 그러면 누구를 막론하고, 어떤 부정이건 막론하고 그 부정함이 오염되어 버리는 거예요. 전염되어 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와 같은 정결법을 따라 부정함에 노출되고 오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런 나병에 걸린 사람들을 격리시켜야 됐습니다. 그래서 성 밖에 가족과도 격리된 채, 단절된 채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나병이 이런 성격을 가진 질병이다 보니까 유대인들의 경우는 이 나병이 죄에 대한 저주로서 인식되었고 부정하게 만들어버리니까. 그리고 이 나병을 치료하고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으시다. 이런 인식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질병이라는 거예요. 그냥 질병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부정함을 유발하는 질병인 거예요. 지금 이런 질병에 걸린 사람이 예수님께로 나아왔다는 거예요. 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5장 12절을 참고해 보면 이 사람은 그냥 신체의 어느 한 부분, 가릴 수 있는 부위가 아니라 머리끝부터 해서 발끝까지 온몸에 나병이 걸린 사람이었다. 숨길 수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나아왔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예수께 나와 꿇어 엎드려서는 다음과 같이 간구합니다. 40절 후반부 여러분께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나병 환자의 행동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지금 율법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나병 환자는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질병의 중함이 문제가 아닙니다.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모르고 이런 나병 환자에게 접근하더라도 자기가 윗입술 가리고 부정하다 하면서 멀리 도망가도록 만들어줘야 될 판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로 찾아 나아왔다. 목숨을 걸고 나온 거예요. 모세 율법을 어기는 행위이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을 그런 위험한 행위를 감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이 나온 것은 둘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됩니다. 이 사람이 지금 정신이 나갔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철저한 신뢰, 자신의 병을 고칠 뿐만 아니라 깨끗하게 할 수 있다라는 철저한 신뢰를 가지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가가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를 가지고 나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원하시기만 한다면 나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병은 거듭 강조하지만 여느 질병과는 다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질병 가운데 나병처럼 묘사하는 질병은 없어요. 레위기 13장과 14장 두 장을 다 할애할 정도로 이 단순한 질병의 문제가 아니라 부정함과 정결함의 문제로서 이 질병을 바라봐야 된다.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앞서 나병을 고친다는 것은 단순히 질병 고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은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고백을 드리는 것은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바라보고 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바라보고 있다. 지금 이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을 부정하게 하고 있는 이 나병으로부터 깨끗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굉장히 놀라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힌트를 주고 있지 않아요. 그저 이 사람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왔다, 그렇게 묘사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핵심 메시지는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믿음 가졌는가, 거기에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너무 초점 맞출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자, 주목할 것은 이 믿음이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라는 점에 오히려 여러분께서 더 초점 맞춰 보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41절과 42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자,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보시면 41절 머리 부분을 보시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헬라어 원문을 참고를 해보잖아요. 번역들 가운데에 번역이라고 하면 안 되고 원문들 가운데에 정반대의 표현을 쓰고 있어요. 예수께서 노하시고 적개심을 가지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굉장히 지금 당혹스러운 상황입니다. 지금 번역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런데 사본들, 원문을 기록하고 있는 옮겨 적은 사본들 중에 보면 예수님이 노하시고 적개심을 가지셨다, 이런 단어, 완전히 상반된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왜 예수님이 노하시고 적개심을 품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가? 지금 예수님께 나온 이 나병 환자가 그 사람들과 접촉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까?
접촉하는 사람들 다 부정하게 만들어버리고 모세의 율법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이 이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노하시고 적개심을 가지셨다는 것인가? 자, 그런데 이어지는 주님의 행동을 보면 이 분노, 이 적개심은 결단코 이 나병 환자를 향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손을 내밀어서 그 사람에게 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손을 대시는 행동, 부정한 사람이니까 밀어내려고 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손을 대십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입으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유대인으로 태어나셔서 회당에서 어릴 적부터 교육받고 율법을 교육받고 자라셨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에게 접촉하시면 그 부정이 전염된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하신 분이 지금 밀어내려고 하는 행동이라도요, 그 부정한 자와 접촉되면 부정이 그대로 전염이 되는 거예요. 모르실 리가 없는 분이에요. 따라서 밀어내려고 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마가를 통해서 분명히 보는 사실은 의도적으로 손을 대고 계시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입으라는 이 말씀이 그 증명이에요. 자, 그리고 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곧시라고 표현하고 있죠. 즉시로 나병이 이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지금 이 상황에서 분노하고 적개심을 표현하시는 것은 분명히 나병 환자를 향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향해 분노하시고 무엇을 향해 적개심을 표현하시는가? 이것은 이 한 사람을 일그러뜨려 놓은, 더 크게는 한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이 모양으로 일그러뜨려 놓은 죄에 대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 대해서 주님은 분노하시고 적개심을 표현하신 것이다. 이 사실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원문과 번역본 사이의 차이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풀어드리고 있는 것이지만, 자, 이 사건 속에서 여러분이 더 주목해야 할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부정함에 접촉하신다고 해서 부정함이 전염되는 분, 오염되는 분이 전혀 아니시라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우리 주님은 부정함조차도 정결하게 만들어버리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오늘 이 본문에서 너무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그냥 질병 하나 고치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질병에 걸린 사람 불쌍히 여기셔서 이 사람을 고치신다, 이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부정함으로 오염되어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부정함을 전파하고 퍼뜨릴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조차도 정결하게 만들어버리시는, 사람은 이런 부정한 사람에게 접촉하면 그대로 부정함이 오염되어 버리는데, 예수님은 접촉하셔서 오히려 그 사람을 정결케 하실 정도로,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바다가, 큰 바다가 앞에 펼쳐져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 먹물 한 방울 똑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향을 받겠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깨끗하게 만들어버리죠.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부정함조차도 정결하게 만들어버리시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나라의 왕,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이 사건은
다른 각색 질병을 고치시는 어떤 사건들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의학적으로만 따지자면 이 나병보다 더 중한 질병들 많습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던 베드로의 장모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었잖아요. 이 나병은 걸린다고 해서 앓아 눕지 않습니다. 의학적으로만 따지자면 병의 위중함이나 깊이가요, 다른 병에 비하면 약합니다, 솔직히. 열병은 사람을 앓아 눕게 만들어버려요. 못 일어나게 만들어요. 그러나 나병은 걸려도 돌아다니고 움직이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피부병일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학적으로 봐서 중하지 않기 때문에 이 질병이 다른 질병과 비교할 때 가볍다? 아닙니다. 이 질병은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래서 성경에서 자그마치 2장을 할애해서 이 질병에 대해서 묘사하고 정결하게 된 규례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거예요. 이 질병은 사람에게 격리와 단절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정도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질병이 의미하는 게 뭐냐 하면 죄의 오염성. 여러분, 이 나병이라는 것은요, 그냥 질병이 아니라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죄가 얼마나 사람을 오염시키고 부패하게 만들어버리는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가져오는 결과, 격리와 단절이라는 결과를, 하나님과 단절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파괴를 가져오는 이런 단절을 보여주는 질병이 바로 나병이다. 그래서 이 나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이야말로 그저 질병의 치료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람을 깨끗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다. 이걸 드러내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통해 2가지 좀 주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이 사본과 번역본과의 비교를 통해 보여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죄와 사망 권세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적개심을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일그러뜨려 버리고 하나님의 형상된 사람을 망가지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 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돈이 없어서 망가지는 것 아닙니다. 건강이 무너져서 망가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망가지는 것도 아닙니다. 죄가 사람을 이렇게 일그러뜨리고 부정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죄와 유혹에 대해서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분노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기로 결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좋은 것에는 오염, 중독이 안 돼요. 성경 읽기나 기도하는 거 절대 중독 안 됩니다. 이번에 우리 키움 피움 수련회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다녀왔잖아요. 제가 우리 청년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 보면서 너무너무 아쉬움이 들었어요. 오해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청년들이 예배하는 모습이 아쉬운 게 아니고 그 모습이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못 보여드려서 너무 아쉬웠어요. 반전이죠. 표현을 애매하게 써서 죄송합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그 예배하는 모습이 그저 한 사람에 불과한 제가 봐도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말씀 전하러 올라갈 때 저한테 부어지는 주님의 마음이, 주님이 얼마나 이 예배를 기뻐하실까, 그런 마음이 일어날 정도로 참 뜨겁고, 기도시켜놔도 끝을 내지를 않대요. 네. 정말 보여드리고 싶을 정도로 못 보여드려서 너무 아쉬울 정도였어요. 네, 여러분,
이렇게 은혜가 부어지는 현장에 있었더라도 그 다음 돌아서서 생활 속에 들어와 보니까 성경 읽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키움피움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어려워요. 중독이 안 돼요, 은혜에는. 기도 생활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중독이 안 돼요. 그런데 죄와 유혹은 그냥 끌려가요. 우리 몸 안에 이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죄로부터는 자유함을 얻었지만 죄가 우리 육신에 남아서 우리를 자꾸 공격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쉽지 않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게. 죄와 유혹에 대해서 분노하기로, 미워하기로 결정하고 힘써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아울러 우리 주님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하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래서 사본들 중에는 또 불쌍히 여기사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정결하게 해주시기를 기꺼이 원하십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죄를 회개하면서 거룩함을 구하면서 나갈 때 내 모습에 참 부족함이 있고 내 죄를 고백하는 것에 이래가지고 주님이 기뻐하실까, 참 모자람이 많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러나 여러분이 중심으로 주님 앞에 죄를 회개하면서 정결함을 사모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은 보십시오, 손을 대시면서 이 부정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면서, 아무도 손 안 댑니다. 손을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하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하늘 영광 보좌를 버려두시고 이 땅에 이 부정한 죄로 더러운 세상에 찾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 나병 환자를 통해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까지 손을 대시면서 내가 원한다, 깨끗하라.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거룩함을 회복해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 나중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나를 깨끗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정결케 하시는 능력을 맛보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회복케 하신 후에 어떤 일을 하시는가, 이 부분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43절과 4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자,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신 주님은 이제 이 사람을 제사장에게 보내십니다.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또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레위기 14장을 읽어보시면 나병에서 깨끗하게 회복이 된 경우의 규례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나은 사람은 제물을 들고, 자, 의사가 아니라 누구에게? 제사장에게. 이건 단순히 질병의 문제 차원을 넘어서는 거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가야 돼요. 그리고는 정결케 되는 규례를 행해야 됩니다. 이 제물을 먼저 잡아가지고 피와 또 기름을 귀와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또 그 흐르는 물에다가 새를 잡아가지고 우슬초로 찍어서 뿌리면서 정결케 되었음을 선포하는 의식을 행하고, 자, 하나님 앞에 이 제물을 드려가지고 정결케 되는 거예요. 이게 왜 필요한가 하면요, 이것은 증명입니다. 증명.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증명이에요. 이 사람 나병에서 깨끗하게 나았다. 여러분, 그동안 이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았다 했습니까? 가족들과도 함께 못 살고 성문 밖에 격리되어서 단절되어서, 공동체로부터 단절되어서 살아야 했습니다.
죄의 오염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사회적으로 단절된 사람이었어요. 이 제사장을 찾아가서 모세가 명한 것을 들여서 입증하라, 이것은 이 사람을 개인적으로만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공동체 안에서 온전하게 회복된 사람이다, 증명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주님은 그저 한 사람을 회복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을 사회적으로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회복을 주시되 완전하게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격리되었던, 단절되었던 한 사람의 삶을 이제는 사람과 사람 속에서 이어주셔서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을 가져오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단절을 가져옵니다. 예수님이 이 단절을, 이 격리, 이 소외를 제거하시고 공동체로 살아가게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다. 아울러 여기에는 부수적인 이유도 또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공생애를 살아가시는 동안에 걸핏하면 바리새인들은, 율법사들은 예수님이 율법 어기는 분이라고, 그 안식일 날 회당에서 병 고치시잖아요. 그러면 안식일에 노동한다고 애둘러서 비난하고, 예수님한테 직접 비난은 못하고 사람들한테 회당장이 아니 일할 6일이 있는데 그때 와서 고침을 받지 막 이러면서 예수님을 애둘러 비난하고, 또 제자들이 그 밀밭 사이로 가면서 배가 고파가지고 밀이삭 잘라가지고 비벼가지고 먹으니까 안식일에 노동한다고, 밀이삭 자른 것은 추수, 밀이삭을 비빈 것은 탈곡, 유대인들이 그렇게 비난했어요. 그런 식으로 주님을 비난했던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 명령을 통해서 당신이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케 하려고 오셨다. 자, 여기에다가 여러분 이 전체 상황을 종합하기 위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머리 복잡해지지만, 이 사람 보내시면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상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시거든요. 이거 왜 그러시는 거냐? 앞서 귀신들에게도 주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려 할 때 입을 막아버리셨거든요. 왜 그러시는 거냐? 이것은 주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오해를 제거하시려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병 고치고 더러운 귀신 쫓아내고 그러면 예수님 어떤 분으로 보겠습니까? 기적 행하시는 분이라고. 내 당장 필요한 부분들을 해결하는, 마치 알라딘의 그 지니와 같은 그런 분으로서 예수님을 오해하기가 쉬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병을 고치시는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주님 보여주신 모습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은 단순히 질병 고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단순히 질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시기 위해 죄와 사망 권세에 매여서 하나님 형상이 일그러져 버리고 하나님과의 단절, 사람들과의 단절이 일어나 버린 세상을 하나님의 통치로, 의와 평강의 통치로, 생명으로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잠잠하라, 병 고치는 분인 것처럼, 기적 행하는 분인 것처럼 소문나지 않도록. 그래도 소문은 나지만 성경 읽어보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종합해 보면 이런 메시지인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기적을 행하러 온 분이 아니라, 물론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러나 그게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케 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시는, 사람들을 근본적인 문제인 저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풀어주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게 하시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다. 이 메시지를 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왜 오셨습니까? 교회에 오셔서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 젊은이들의 경우 제 친구 목사 중에 새벽 기도를 고등학교 때 간 친구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 친구도 아니었는데 왜? 뭘 목적으로 나갔을까요? 남고 다니다가 뭐 여학생 볼 일이 뭐 있습니까? 여학생 보려고 새벽 기도까지 간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목사도 되었어요. 그런 목적으로도 와요. 여러분, 병이 내 몸에 찾아왔으면 병 낫고 싶어서 교회에 오실 수 있어요. 돈 문제 때문에 삶이 무너져 내렸다면 그 문제 들고 나오실 수 있어요. 이거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통해 주님이 교회로 이끄시는 건데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이 정죄하거나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모습으로든 이렇게 교회의 문턱을 넘어 예배당에 이렇게 함께 와 앉아 있다는 것은 굉장히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도 여러분, 여전히 예수님이 그저 질병을 고치고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내 삶의 소원을 들어주는 분이어야 한다라고만 생각하고 있다면,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 주님에게 실망하고 내가 교회를 왜 다니고 있는가 현타가 오기 시작하고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을 주님으로 대접해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죄악 세상 가운데, 이 더러운 부정한 세상 가운데에 하늘 영광을 버리고 찾아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시간에도 손을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입으라. 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여러분 수도꼭지를 열어놓기만 하면 주님의 정결케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역사를 주시고, 물론 여기에 질병이 낫는,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부수적인 선물도 따라올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은 일그러져 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여러분에게 주시려는 분이신 겁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주목하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더욱더 알아가시고 주님의 이 통치, 여러분을 더욱 인간답게 만들어주시고, 여러분 교회 잘 다니시잖아요. 믿음 생활 잘 하시잖아요. 더 인간다워집니다. 더 주님을 의지하고 겸손해지고 사람다워지는 게 복음의 역할이에요. 뭐 예수 잘 믿으면 여러분 뭐 초월적인 존재 아닙니다. 가톨릭에서는 그런 소리 하는데 아닙니다. 더 인간다워지는 거예요. 주님 더 의지하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고 그분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서 아직 죄와 사망 권세에 매여 있는 그들에게도 주님이 손을 내밀어 내가 깨끗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보여주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함께 높이는 중요한 이유다. 이 사실 여러분 기억하면서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알아가기를 힘쓰시고 주님의 통치가 여러분을 더욱더 사로잡는, 그래서 주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는 이 이야기만 조금 더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면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심판 시리즈를 보잖아요. 해가 권세를 받아서 그 사람들을 태우는 그런 모습들, 요즘 기후 위기로 말미암아서 요즘 열사병으로 죽는 사람들 숫자가 원래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이게 여러분 주님이 그 재림하시기 직전에 이제 곧 예수님 오시기 때문에 이렇게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런 일들은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교회에게 무엇을 세상에게 알리라고 하시는가 하면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전하게. 여러분 기후재앙이 그냥 기후재앙이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죄를 버리고 회개하라고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기후재앙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기후재앙 맞습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자연계를 망쳐놓았으니까요. 그게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재앙 속에서 그리스도인들도 함께, 그렇다고 고통이 면제되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그 속에서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주님이 오신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세상에게 회개하고 함께 생명을 얻도록 오라고, 손 내밀어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주님께 오라고 메시지를 전하는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한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믿음 가운데 주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더욱더 알아가면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전파하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사건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 이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는 의미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굉장히 기뻐하신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건 나병 환자가 했던 말을 그대로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 정도로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리고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며 깨끗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부정함도 깨끗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나 그저 기적을 행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진정한 정결함을 주시도록 율법을 완성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다. 이것을 여러분들 바라보고 이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의 통로가 되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